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7과 내용인데, 오늘 이 7과 내용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노? 진짜 복음, 참복음 하든 외국 말로는 그런 식의 개념인데,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오늘 나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나옵니다. 1장, 2장 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이었고, 3장부터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대화가 니코데모라는 바리사이와의 대화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영과 육의 문제예요. 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영으로 태어날 것인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다시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영으로 다시 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새로이 태어나는 겁니다. 내 육신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내 육신과는 상관없는 내 정신, 내 가치관, 내 멘탈은 어머니가 아닌 하느님에 의해서 새로이 태어나는 겁니다. 거기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영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내 멘탈, 내 의지, 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육의 가치일 겁니다. 내 육신의 가치, 생물학적인 가치, 본능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내 정신적인 면까지 지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육신을 제외한 내 정신적인 부분, 이 정신적인 부분이 내 육의 본능에 의한, 육의 욕구에 의한 지배에 이끌리지 않고 다른 가치, 그 다른 가치가 하느님의 가치입니다. 이 다른 가치에 의해서 내 정신세계가 지배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 정신세계가, 비록 내 육신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육의 욕구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 육의 욕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게 사슴일주 예수님 광야에서의 유혹 장면입니다. 육의 욕구의 마지막 부분, 과연 100% 이론적으로 100%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조차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육의 욕구, 마지막 육의 욕구, 이 마지막 육의 욕구까지도 예수님은 물리치셨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대반 유혹에 빠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내 이 육신이라는 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움직이고 구동하는,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그 본질적인 것이 육의 욕구, 생물학적 욕구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데, 이 육신은 빼놓고라도 내 정신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 요거는 육의 욕구가 아닌 하느님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기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싹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여기 출발점입니다. 하느님 나라, 그리고 영의 세계, 내 멘탈이, 내 가치가,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육의 욕구가 아닌 하느님의 가르침에 의한 이게 탄생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핵심적인 구절이 여기 나오는 구절입니다. 16절, 3장 16절,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말이죠. 16절, 17절까지. 보통은 뭐 16절은 합니다만 사람들은 18절까지도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원성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창조에 대한 얘기가 이 전문적인 교리상, 이론상의 교리에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이 자기 반성에 의해서 아들이 낳음을 받았고,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제3위 성령께서 발출하셨다.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인 얘기니까, 신학의 얘기니까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세 분이신 하느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은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하느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힘이 창조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본성을 하느님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은 좀 이따 얘기해야 될 하느님의 영이라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의 메커니즘을 움직이는 생물학적인 본성이 내한테 있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본성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의 본성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윤리적으로 말하면 양심 같은 겁니다. 양심. 그 양심하고 하느님의 영하고는 다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생물학적인 메커니즘 속에 있는 엄마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혹은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그 양심이 올바른 양심으로, 좋은 양심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여기 본능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능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본능이 파괴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 속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동본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가 태어났던 하느님에게로 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초월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가만히 내두면 지가 알아서 하느님에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게 되고, 그 중에 좋은 예도 보게 되지만 나쁜 예도 보게 되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나쁜 것도 배우게 되고, 또 지 속에 있는 욕구를 주체치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빠지게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교육 환경이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의 원형을 통해서 원래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됐다는 겁니다. 그 죄의 원인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느님보다 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상태.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걸 너무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 소극적인 죄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고, 적극적인 죄고. 내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하느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다 죄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원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들은 내가 하느님에게서부터 창조되면서 저절로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의 영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는 하느님보다 인간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인간의 욕구를 따르는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하느님의 영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하느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없었다는 말은 아무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오래 살고 재산이 많은 것이 하느님에게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느님이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왜 신약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에서 받는 물질적 축복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몇십 년밖에 안 되고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집니다.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은 이 찰나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훨씬 중요한 그것을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금의 이 짧은 순간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입니다. 지 눈앞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욕구의 출발점이 욕심이라면 그 욕구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일인데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 욕구를 위해서 하느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거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진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가능해집니다. 내가 하느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외적인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보입니다만은 내가 직접 볼 수 없는 하느님의 가치, 내가 직접 볼 수 없는 하느님 나라보다 지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다가 금방 없어질 그 물질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이 어리석은 짓을 범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식들 진짜로 사랑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재물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뭐가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뭐가 나를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 육신을 벗어 던지고 난 후에 내 속에 있는 그 하느님의 영이 나를 보내주신 하느님에게로 다시 수렴되어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느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니코데모와 대화를 하고 있고 4장, 5장, 6장, 7장 끝날 때까지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얘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 부분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왜 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우리가 서문에 봤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죠. 서문에 봤었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거죠. 핵심적인 얘기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등장인물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외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 외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이런 믿는 사람이라는 거,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 외아들,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 외아들의 배경이 누군가 하면 하느님이죠. 배경이 하느님. 그리고 이 믿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또 따라오는 단어가 뭡니까? 믿는 자라면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느님께서 보내셨다. 사람의 아들, 외아들. 믿는 사람은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것도 얘기하고 있죠. 믿는 사람은 빛,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어둠이라는 건 뭐였어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빛이 없는 상태. 어둠이, 궁극적인 어둠은 뭡니까? 궁극적인 어둠은 자폐입니다, 자폐. 지 속으로 들어가 있는, 지만 생각하는, 지 욕심만 생각하는, 일절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오로지 지만을 바라보는 상태. 거기 어둠입니다. 빛은 돌아보게 만들죠. 빛은 하느님을 보게 만들고, 빛은 이웃을 보게 만듭니다. 내가 이웃에게 다가가고, 하느님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다른 말로 사랑하는 거죠. 이거는 빛입니다. 어둠은 지 속에 갇히는 자폐. 자폐의 결과가 뭡니까? 자폐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걸 왜 폐쇄되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 그러면 사람이 극도로 자기를 이웃과 단절시킵니다. 물질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데, 물질은 사람을 나쁘게 변하게 합니다. 물질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단절토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하는 말이,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다는 것도 표현합니다. 악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또 드러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실천하느니, 이제 요 구원받느니, 믿는 사람, 진리, 이 진리라는 단어는 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진리하고 연결됩니다. 진리를 실천하느니 사람의 아들입니다. 빛으로 나아간다, 빛으로. 또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지난번에 봤었던 하강 그리스도론, 상승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한 명. 하늘에서 내려온 이가 누굽니까? 외아들을 보내주시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는데, 외아들을 내주신 요 외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리고 사람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오니 사람의 아들, 외아들.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왔다. 왜 강조하겠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람이 아니면 위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닫혀 있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맥힌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인간이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 세례 장면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닫힌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연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람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아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죠? 단순한 도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을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 또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들어 올려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르코복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필요했을까? 왜?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들어 올려져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은 특히 강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 올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 올려져야 돼. 이 십자가상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분이 당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들어 올려진 것을 본 사람, 믿는 사람, 어떤 사람? 1장에 의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사람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식 참여가 믿음이 아닙니다. 예식 참여는 그냥 예식 참여일 뿐이죠. 내가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행위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예식만 참석한다. 나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없는 상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내주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시. 핵심적인 요소는 그랬죠. 믿는다. 받아들인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 때 내가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100%는 아니죠. 10%, 5%, 5%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5%짜리 하느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은입니다. 정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빌고 촛불 켜고 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내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종교 외식은 지극히 이기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만을 위한 거죠. 이기적인 것이 지나치 좀 더 시간이 되다 보면 이타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출발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도,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느님의 의도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 그 구원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느님의 영을 추구하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영적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그게 어둠입니다. 어둠. 그리고 그 어둠에 속한 사람은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칠가 외아들을 내주시다. 3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로 올라가니 똑같다 그랬죠.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십자가상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내려왔다 올라간다. 내려오고 들어진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의 세상 사랑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심판이 아닌 구원받게 하려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심판, 빛이 세상에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드러나지 않게 빛으로 나아간다.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 이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가 봤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1번 하늘에서 내려온 이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의 아들하고 하늘 내림의 같은 의미입니다. 2번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다시 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내려왔다 올라간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해야죠. 마르코복음 9장 2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오늘 지난주가 사순 2주인데 사순 2주 때 우리가 봤던 거룩한 변모, 그 거룩한 변모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좋은 예입니다. 3번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들어 올려져야 하는 이유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봐라 이 말입니다. 봐라. 우리 앞에 봤죠? 앞에서 봤던 듯이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4번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말해서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단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5번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6번 외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받아들인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7번 믿음과 심판의 관계를 다시 설명해 봅시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따로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은 것이 심판입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은 폐쇄라 그랬죠? 믿는 것은 개방입니다. 수용 개방입니다. 수용 개방. 개방 수용.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 폐쇄. 닫힌 거죠. 닫힌 거. 닫힌 거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았다는 거죠. 지금들 우리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족함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닫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성당에 열심히 오시죠. 열심히 오지만 닫혀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당은 뭐겠어요? 피난처밖에 안 됩니다. 자기 만족이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심판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어떤 상태? 심판의 상태는 빛이 있는 빛이 없지만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9번 빛과 어둠은 요한의 중요한 대비입니다. 찾아봅시다. 다른 부분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빛, 어둠, 빛, 어둠. 빛, 생명, 빛, 광명.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진리, 그렇죠? 어둠, 세상, 폐쇄. 10번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 진리.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진리. 누가 진리입니까? 진리가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중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로 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잘 공부하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묵상하셔가지고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느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